학개서 맥잡기,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오늘 학개하고 다음 주 이제 2022년 마지막 수요일 날 스가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는 1월 첫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제목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옛 과거의 일로 하고 본국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다가 귀환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제거하는 이 과업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도표 있죠? 도표 한번 봐보세요. 설교 노트에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학계를 찾아보세요. 학계가 어디 있습니까? 학계 나와 있습니까? 네, 누구누구하고 동시대예요?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다 동시대죠? 말라기 다 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 시대 그때도 학계가 있었고 그 시대 때 이 언약의 땅에 돌아온 이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계 대언자는 바로 그 시대 때 그 대언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계서를 읽어야지. 느헤미야는 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욥기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이고 학계는 그 한참 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시대별로 나중에 이제 성경 일독을 할 때 시대별로 읽어나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별로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귀환을 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업에 착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시작해서 16년이 지난 후에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개인적 사정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면서 아직 그 일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 그걸 촉구하는 목적으로 짧지만 학계서 1장 2장이잖아요. 짧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예. 그는 이제 재건자들에게 새롭게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생활을 갱신하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촉구하는 말씀이 학개서라는 겁니다. 자, 학개서 도표를 보니까 1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2장은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제2성전의 이제 완공, 이 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2장은 순종에 대한 현재적 축복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오는 미래적 축복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언제쯤인가 하는 것들이 여기 연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역사적으로다가 이건 분명한 고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면 구약에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 때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이다. 학계서가 그것을 두고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학계서의 개론과 제목, 바벨론 포로기를 이제 옛 과거의 일로 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이제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16년이 지난 후에도 백성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학계가 나서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학계의 어원과 의미는 축제 또는 축연을 의미합니다. 학계가. 그것은 뭐냐면 학계의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축제 때 선포되었는데 장막절 때 그래서 이제 주요 축제일에 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학계라고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는 누구냐? 학계입니다. 학계. 그렇죠? 학계서의 기자는 학계죠. 학계의 이름이 9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학계가 나오죠. 1장 3절 또 나오죠. 12절 13절 2장 1절, 2장 10절, 2장 13절, 14절, 그리고 2장 20절. 이게 학계의 이름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지없이 이것은 분명히 학계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오직 본서와 에스라 5장 1절, 6장 14절,
두 구절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그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그보다 젊은 대언자인 스가랴와 함께 했던 겁니다. 스가랴가 다음번에 공부할 거죠. 학개는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들과 함께 기환을 냈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 재건을 위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2장 3절이 그가 기원전 586년 포로 이전에 유다에서 출생했으며 성전 파기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몇 사람 중에 한 명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학개가 기원전 520년에 태어날 당시에 나이가 75세였음을 의미하는 건데, 학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연대는 언제냐면 기원전 538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허락했던 때가 있었죠. 첫 번째 기환은 스룹바벨의 영도 아래 이제 1차 기환을 하고 기원전 566년에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부터 6장은 학개서의 배경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부터 6장은 학개서의 배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위에다가 이 배경은 에스라서 4장부터 6장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읽어나갈 때 에스라서를 참고해가지고 읽고 4장부터 6장을 읽고 학개서를 읽으면 그만큼 학개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경위를 이제 그 에스라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단됐었습니다. 이 반대로 인해서 유대의 남은 자들이 굉장히 사기를 이뤘었어요. 고국으로 기환할 때 그들이 정말 이제 돌아가면은 성전 재건을 하고 하면서 아주 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제 땅의 황폐함과 농작의 실패, 고된 노역, 적들의 적대감 이렇게 다른 역경들로 인해서 그런 사기가 충천했던 것이 굉장히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편했던 거예요. 바벨론 생활이 돌아와 가지고서 고국을 다시 이제 재건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방해꾼들도 많고 때로는 부딪히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으면 됐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포로 생활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유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적들이 들끓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적들을 처치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인 이웃들과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낫다. 중단하려고 하니까 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534년, 기원전 534년에 건축을 중단해 버렸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건축을 중단해 버렸어요. 백성들의 비관적인 태도, 이것은 영적인 무력감으로 번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부터 짓자. 뭐 주의 일이 먼저냐, 내 집이 먼저지 하면서 내 집을 먼저 졌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더 더해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이 다음에 지어져야 한다는 논리, 이 다음에 지어져야 한다는 논리와 정치적인 압박을 핑계로 성전 재건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셔서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 백성들을 촉구하는 이 동일한 과제를 학개하고 스가랴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과제를 준 두 대언자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의 대언은 학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메시지 중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은 기원전 520년에 공사가 재개되었고 기원전 516년에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 6장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 6장 15절.
스가랴 6장 15절 말씀, 그 다음에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의 성전 안에서 건축하리니 군대들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준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림과 둠밈 등은 재건된 성전 안에 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됐냐면 다리오 왕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 달 1일에 말씀했죠.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리우스 1세 때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 기간 동안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던 것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 그는 수없는 반란국들을 정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왕국을 확고히 한 아주 다리우스 1세는 아주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제 주제와 목적을 보면은 학개서의 중심 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이전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의 완공을 해야 된다. 성전을 완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역경이 자신들의 영적 부패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학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우선시할 때 상황이 더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그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의 핵심이 어디냐면은 1장 7절과 8절입니다. 보세요. 1장 7절 8절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인데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또 2장 7절부터 9절.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대상이 오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장은 2장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강림과 성경의 가장 놀라운 몇 가지 예언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개서 2장 23절을 보세요. 2장 23절.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므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계보의 주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표가 나와 있죠. 양쪽 계보를 함께 묶는 인장과 같았다는 겁니다. 인장.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요셉, 마리아가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에 이 학개서가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느냐. 학개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즉각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온 몇몇 대언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 대언이 있은 후에 23일 만에 그 백성들은 이제 14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일은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학개서 2장 19절. 씨가 아직도 곳간에 있느냐? 참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이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니라. 그랬죠? 이것은 모세율법에 나타난 모든 종교 생활에 있어서 성소가 그 중심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희생제물, 제사, 제사장, 그리고 예배라는 모든 제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성전이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임재 등을
가식적으로 상교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언약 백성으로 결집하기 위해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이사야서나 나훔서와 같은 다른 대언서에 나오는 생생한 이미지나 시적 표현들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간결하면서도 준엄한 메시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은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요.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 1장과 2장 전체가 38절이거든요. 전체가. 근데 38절 안에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이 26번이나 나온다는 겁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건 군대들의 주예요. 전의 성경에는 만군의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 있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학개서가 어떤 것인가를 대략 알았으면 이제 학개서가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개서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학개서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있죠, 로댕.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뭘 생각할까요?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 오늘 학개서는 깊이 생각할지니라는 말씀이 5번이나 등장해요. 깊이 생각할지니라. 1장 5절 보세요.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또 1장 7절에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2장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되 주의 성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기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할지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좀 깊이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2장 18절에서도 이제 이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깊이 생각하되 9월 24일 곧 주의 성전의 기초를 놓던 날부터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깊이 생각할지니라.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길들, 내가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장 6절에 그랬죠.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는 자는 삭슬 받아 구먹는 자루에 넣느니라.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1장 5절에 깊이 생각할지니라라고 해서 6절에 그 말씀을 한 거죠. 그리고 7절에 또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많이 뿌립니다. 아주 일은 죽도록 해요. 수입은 적다는 거죠. 아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입도 되면 좋은데 많이 뿌리는데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또 먹긴 먹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파. 또 마시기도 합니다. 마시는데 뭔가 목이 말라.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따뜻하지를 않아요. 뭔가 일을 하며 삭슬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삭슬 받아 넣긴 넣는데 자루가 뭐가 있어요? 구멍이 나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 이런 모습을 좀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왜 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좀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했고, 또 뭘 생각하라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니들 구멍 난 거, 안 되는 것 그거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1장 2절에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3절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해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피폐하다는 말은 가뭄으로 타버리거나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파괴되어 인격마저 완전히 끊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피폐하다는 거예요?
주의 집이 그렇게 피폐한데 너희 집만 그렇게 좋게 지으면 되느냐 이거죠. 지금이야 널빤지가 그냥 뭐 널빤지로 집을 짓는데 그 이상한 집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주 좋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 집은 그렇게 번듯하게 꾸미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은 피폐해져 있는데 그건 보고만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느헤미야 2장 17절을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2장 17절.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의 말씀이니까 느헤미야 2장 17절을 열어보세요. 한참 지나가죠? 전이죠?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가 보고 있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남아있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치욕거리가 되지 말자 그랬다네. 이 상태가 바로 느헤미야 1장 3절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서 거기 그 지방에 남게 된 자들이 큰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그곳의 성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그럼 그 말씀이 학개서 1장 2절인 겁니다.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4절에 오 너희 백성들아 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피폐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너희 혼자들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로로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복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 집부터 챙기는 것이 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부터 꾸며놔야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뒤로 하고 내일로 미루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7절, 8절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앙적으로 믿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쁨을 얻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먹고 살기 바빠요. 바빠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이 돼야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으며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이 피폐하게 남아있는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며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위에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치고 땅은 자기 열매 내기를 그쳤으며 내가 그 땅과 산들과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과 땅이 내는 것과 사람들과 간축과 속으로 수고하여 얻은 모든 산물로 이로 가뭄을 불렀느니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시죠?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되지 않고 왜 이렇게 바쁩니까? 너무 바빠요. 하늘은 이슬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나 이슬이 내려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땅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물을 주는데 말이죠. 사막에서 물을 주는데 그 화초를 이렇게 있더라고요. 화초를 집 주변에 화초 있는데 호스를 쭉 연결해서 그 화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화초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 데만 물이 나와요. 또 나와서 고기만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을 굉장히 아껴 쓰는 거잖아요. 바닷물을 걸러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농작물을 쓸 수 있는 그 용수로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려야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놔두셨어요? 땅은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역경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전부터 수리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전. 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이거 하나님께 바른 관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말이죠. 그저 바쁘다는 것만 쫓아다니고 돈 버는 일에만 쫓아다니고 돈도 벌고 뭐도 해야 됩니다만은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문 딱 닫고 땅의 열매를 거두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수고를 하는데 돌아온 게 없어요. 잔뜩 벌어가지고 구멍에다 자루에다 넣었는데 구멍 뚫린 자루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해가 되시죠? 네. 방송으로 듣는 것보다요, 현장에서 듣는 게 더 많이 이해가 됩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순종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순종을 가져온다. 1장 1절에 그랬죠. 다리오 왕의 제2년 6월 곧 그달 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1장 12절. 그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서 남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하였으니, 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말하면 딱 순종하는 게 금방 느껴져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하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학개의 말들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학개의 말 순종했다는 거죠.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매라 그랬잖아요. 이 두려워함에 떨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비로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끝부분에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대언자 학개의 말들에 순종했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백성이 주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권위에 놀라가지고 전부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움에 떠는 모습, 이거 두 가지가 공존해서 우리가 정말 순종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축복을 받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6장 24절 펴보세요. 네. 신명기 6장 24절. 신명기 6장 24절.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복하도록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 왜 그래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보존시키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 말씀하신 것이죠. 또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 주 네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주를 먹고 네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네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갔다가도 바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미래를.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또 내가 이 민족들을 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대상이 오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군대들의 주가 말한다. 군대들의 주가 말한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보세요. 이곳의 평화,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미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처음의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집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졌는데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9절에 뭐라 하냐면은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4, 5절 주가 말하노라 오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오 요세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그 땅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렇게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그러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그 땅에 온 백성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일할지어다. 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예, 이게 38절 1장 2장 합쳐서 38절 안에 2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2장 9절 다시 보세요.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올 그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미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2장 9절 말씀처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지금 아주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해 보이죠.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지금 이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죠. 예, 지금 우리들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을 살펴보세요. 지금의 삶의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도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의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할 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
내가 가는 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똑바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에만 바삐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성전이 뭡니까?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도 잘 돌보시고 영적인 것도 잘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뒤로 하고 돈 버는데 벌긴 벌어야 되겠죠. 근데 벌긴 벌어도 하나님의 집을 똑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전부 다 구멍 나가지고 다 새내가는 거예요. 새내가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데잖아요. 안 하는 사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없이 다 한다고, 100%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다 하고, 어떤 사람은 범칙금으로 하고, 그런다는 거죠.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어가는가? 내가 돌보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학개서가 딱 말하니까 금방 순종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내가 주일날 말이죠, 여기 그러니까 헌신자 카드 써내라 그랬으면은 써내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날 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다 안 나와가지고 또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또 광고를 합니다. 예,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편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영역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깊이 생각하라. 너의 길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 말씀하신 것. 이제 학교에서 정리가 되셨죠? 1장, 2장 금방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이니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어요. 14장까지 쭉 읽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1시간 내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